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 두 장은 보통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의 맞은편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산입니다.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옆에 주변에 대단히 유명한 백두산 같은 이런 산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던 산이 감람산입니다. 아무튼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가 간 그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재림하실 때도 어디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내용 24장하고 25장에 지난번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재림의 때, 마지막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런 종말이 찾아올 때 종말을 살아야 되는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셨어요. 우리가 두 가지 예화를 살펴봤었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열처녀 가운데서 5명은 등만 준비를 했고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과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해도 두려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기름이 준비가 안 된 5명의 처녀는 울며 후회할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화로 들었던 것이 달란트 비유였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 강화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최후의 심판 때에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쓰였죠. 자기 영광으로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어떤 것이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에 가면은 로마 대성당에 이렇게 교황이 살고 있는 그 성당이 베드로 성당인가 아마 그래요. 그 성당의 천정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를 쫙 천정에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너무 웅장하죠. 근데 이런 성화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일까? 표현된 것일까?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인데, 과연 그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움이 그 그림에 표현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장엄하게 재림하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장면이 어떤 그림일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냐는 얘기예요. 화가가 아무리 탁월한 필체로 그림을 그려낸들 이 영광스러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그냥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한 2, 3일 전입니다. 지금.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될 것이고, 체포가 되고 나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보는 그대로 다 똑똑히 지금 지켜보게 될 순간이에요.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받아들여졌을까? 이해가 되었을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내 형편과 삶이 너무 힘들면요, 내일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누구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요, 그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현실, 내 상황을 바라보고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는 게 정상이냐면, 저 사람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느껴야 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발을 디디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마치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회피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은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적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을 일들이에요. 다 해결이 안 될 일들 같고 해결이 불가능한 일들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현실을 보고,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주께로 향하면, 한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우리의 선진들은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현실 가운데 마음을, 생각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이에요.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상황이 지금 좋아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이 지금 살만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목숨이 금방 끝나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자기의 현실을, 상황을 쳐다보고 있으면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도울 것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고 해서 내 문제가 지금 당장 금방 해결되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바뀌든지 아니면 현실을 견딜 만한 힘이, 능력이 내게 주어지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내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놓고 그렇게 울며 기도를 해도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나의 연약한 질병을 놓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고 세상에 두고 현실에 두고 그럼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시선을 둠으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할 능력들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셔서 뭘 하실지를 32절, 33절이 말씀을 해주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림하신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지금 뭘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들을 모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두 부류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나눌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여기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요. 우리처럼 영하로까지는 안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양은 특기가 털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양털 얼마나 따뜻해요. 예? 여러분 양복옷을 입으면 따뜻하잖아요. 양은 그 털이 이렇게 풍성하니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웬만한 추위는 끄떡없어요. 근데 염소는 다르죠. 염소는 털이 짧은 털. 그래서 별로 보온에 효과가 없는 그런 털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낮에는 그냥 풀밭에다가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어먹고 놀도록 그냥 키우는데 밤이 되면은 기온 때문에 양은 그냥 바깥에다 우리만 이렇게 잘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자게 해도 괜찮은데 염소들은 약간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이 염소는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으시고 두 부류로 분류하는데 그분의 오른쪽에는 누구를요? 양들을. 그분의 왼편에는 누구를요? 염소를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모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른편과 왼편은 상징하는 의미가 다르죠. 주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는 항상 주의 오른팔을 얘기를 합니다. 오른팔은 권능을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반면에 왼편의 팔은 뭐예요? 악을 상징하고 불의를 상징하고 이런 개념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어릴 때 오른손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왼손을 쓰면 마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처럼 자꾸 바꿔주려고 하죠. 고쳐주려고 하죠. 왼손 쓰면 안 된다. 사실 과학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능적으로 사람들 속에 오른손을 쓰는 것이 정상이고 왼손을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관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두 개를 다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 발만 쓰는 축구 선수보다 양발을 완벽하게 쓰는 손흥민이 훨씬 탁월해요. 훨씬.
하여튼 이 성경에는 왼손과 오른손, 왼편과 오른편이 분명히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왼편과 오른편으로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분리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제3지대는 없어요. 중간 자리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추구하는, 천국도 가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은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내 사는 어떤 그런 꼬라지로 보면은 천국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하나님 적당히 중간에 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중간지대가 지금 있다고 없다고요? 없대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우리 가운데 분류하실 때는요, 두 쪽 어느 쪽 하나에는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중간지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간지대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캐톨릭에서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들을 딱 긁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막 하는 일 많은 것도 싫고, 그렇다고 또 지옥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적절한 중간지대라고 이어지는 캐톨릭에 가서 신앙생활을,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할 짓 다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심지어는 제사를 드려도 괜찮은 이런 천주교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코닥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런 중간지대가 없어요. 딱 한 군데를 선택해야만 된다고. 하여튼 간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속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들었을까? 왜 양과 염소를 이 비유에 등장을 시켰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거예요. 양은 선한 짐승이고 염소는 저주받은 짐승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 양과 염소의 특성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에 사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양이 염소보다는 가치가 더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염소는 우리 여성들에게 흑염소탕이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염소보다는 양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양털이라고는 아주 귀한, 염소는 자기 몸을 이렇게 재료로 쓰는 것 말고는 염소에서 우유를 짜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염소 우유를 얼마나 먹어봤어요? 우유하면 소우유지 어떻게 염소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로 놓고 볼 때 분명히 양이 염소보다 더 비싼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양은 항상 흰색이에요, 그렇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염소가 훨씬 약효가 뛰어나다 그래요.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딱 상징적이잖아요. 선과 악을 상징하기에 딱 좋은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마 이 양과 염소를 비유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 시대는 유목민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 짐승과 목자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이 가축들이 주인을, 목자를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는 주인을 따르는 행태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목자가 앞에 가면은 절벽으로 걸어가도 따라간다 그럽니다. 절벽으로 목자가 떨어져 내리면은 양들도 그대로 따라 내려간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양은 목자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그런 가축이죠. 염소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양은 앞에서 가면은 따라오는데 염소는 절대로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하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요. 신기한 가축이에요. 앞에서 염소를 끌고 가려고 하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팁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못 끌고 가요. 근데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염소를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서 몰아야 돼요. 뒤에서 몰면 막 주랭랑을 치고 지가 갖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뒤에서 이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예, 나무로 염소의 똥구멍을 찌르면은요, 주랭나고 치고 도망을 가요. 염소를 키워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달라, 이게. 비슷한 가축인 것 같은데 목자를 따르는 태도가 완전히 상반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요, 양은 그냥 풀을 뜯어 먹어요. 근데 염소는요, 나무 껍데기까지 다 벗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풀어놓으면요, 그 지방이 그 지역이 다 쑥대밭이 돼요. 염소 키우는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나무고 뭐고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 벗겨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물론 이게 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성들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지금 대비시켜서 비유를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34절 한번 읽습니다.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받을 자들이다 너희들은. 근데 이들이 받을 복이 뭐예요? 그렇죠?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이에요. 돈 받는 것이, 세상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갈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은 완전한 모양의 천국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도 준비되어 있고, 이 모든 세 가지 삼박자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은 아직 준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백성은 준비됐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느냐 누릴 수 없느냐의 기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이 높아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주권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며 살지? 왜 대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이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순종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불순종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지옥불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의 쫄개들을 위해서 이 지옥불이 예비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지옥이 염소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에요, 본래. 본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었는데, 그 지옥에 지금 누가 들어가게 될 상황이라고요? 염소들이 지금 들어가게 될 상황이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상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타고날 때, 그냥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과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설교를 또 들으면 누가 시비를 걸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 예정론이 뭐예요? 예정론 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칼빈이 왜 예정론을 얘기한 줄 아세요? 칼빈 선생님이 예정론을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떠나서 죄인으로 마음껏 그렇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불행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어느 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구원을 얻게 되었나?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나? 이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빗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나를 붙잡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내가 청년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의 구원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예정론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예정론을 해석을 하느냐면은, 아,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었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만약 우리의 구원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야 뭐 어쨌든 좋은 거니까 뭐 기분 좋을 일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의 속성이에요.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근데 공평 하신 하나님이, 아, 누구는 태어나기도 전에 조상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너는 지옥 갈 자식, 너는 천국 갈 백성, 이렇게 만약 나눠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정론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리미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예정론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다고 선을 그어버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저는 그건 예정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복과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복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렇게 했대요. 그럼 저주받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냐면 42절 43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얘네들은 똑같은 일을 안 했대요. 복받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지금 한 거고 오늘 저주받은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한 것이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지금 이들이 복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이것으로 지금 갈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6개 항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3가지 항목,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이거는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의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근데 뒤에 3가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는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니까 오른편에 분류되었던 의인들은 율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행했고 율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도 이들은 행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왼편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조항도 하지 않았고 율법의 선택으로 남겨둔 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지금 뭐예요? 의인은요, 그것이 율법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주받은 사람, 이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을 의무적인 것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그들은 안 했어요. 하는 척만 했어요. 억지로 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하고 자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하는 것을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 억지로 하더라도 뭐 하기만 하면 뭐 좋지. 억지로 하더라도 그냥 뭐 하기 싫어도 주방에서 밥 그냥 억지로 해주면 뭐 한 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안 그래요. 차라리 그런 밥은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런 밥 먹으면 나 체하니까 주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랄까요. 우리는 체해도 괜찮으니까 해. 하나님은 우리의 억지로 드리는 헌신을 절대 받으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잖아요. 심부름 하나 시켰더니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그런 애를 보면 야 이 새끼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시켰더니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가 순종해서 심부름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이뻐요. 막 그런 애한테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죠. 막 다 주고 싶어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특별히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나눠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그 인격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른편의 선자하고 왼편의 선자들, 이들이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은 억지로도 안 해. 저주받은 사람들은 억지로도 이 일을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형식적으로 안 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오른편에 섰던 의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든 시키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드리지만 못할 수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생은 하고 하나님 앞에 연락도 안 되고 그 왜 이중으로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헌신 안 하고 그냥 가서 잠이라도 주무세요. 그럼 몸이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될까요? 왜 기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기쁘게 헌신이 안 될까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은혜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감사로, 은혜로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뭔가 요구할 때 당연히 내가 이거 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그것을 굳이 안 하려고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비교할 수 없다. 갚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를 느끼게 되는 지점이 어느 부분이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내 가진 모든 전부를 다 드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렇게 드리려고 안달이 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예배가 이런 자원으로 드리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기쁘게 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각각 반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37절에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의인들이 그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정성껏 공개를 했습니까? 반대로 악인들도 그렇게 대답해요. 44절에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둘의 대답이 지금 완전히 달라요. 의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행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뭐 대단한 것을 했다고 지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울 게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상급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조차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 우리가 할 만큼 우리도 한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막 이렇게 싸잡하고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십자가의 구원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 했다고 지금 주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들은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둘 중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볼 것도 없다니까요.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뒤에 이 무익한 종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나는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이 무익한 종의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40절의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결정하는,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서 판단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보고 지옥 갈지 천국 갈지를 지금 판단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당연히 작고 선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잘 선대해라.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행을 많이 쌓으면, 구제를 많이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 천국행 특행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행위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보이는 태도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천국 가고 선행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예요. 이 결과 때문에 천국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미 결정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잘 대하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근데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요. 소홀히 대하기가 쉬워요. 아무렇게나 대하기가 쉬워요.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기가 쉬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얘기. 근데 그런 사람을 돈이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시원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사람인지 물건인지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한테 한 것하고 똑같다. 너희들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면 너희 속에 구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걸어서 오는데 요 부근에 혹시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 크시고 그 노숙자 한 분이 계십니다. 키 크신 분. 굉장히 키가 크세요. 근데 하여튼 옷을 굉장히 그렇게 입으시고, 어떨 때는 가방을 하나 들고 계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가방을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지 맨몸으로 돌아다니셔요. 여러 번 저는 봤습니다. 아침에 오자 교회 앞쪽에서 딱 이분을 마주쳤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뭐 하려고 노력하는 줄 아세요? 제가 혹시 내가 저런 한 분 한 분을 마치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혹시 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빨리 추우니까 교회로 빨리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한번 훌쩍 보고 그냥 그런 상태로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나를
정말 그렇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창조함을 받은 한 영혼을 향해서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느냐 대하지 않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시험 보면 성경 점수가 몇 점 나오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아니라 그냥 성가신 그런 존재로, 형편없는 존재로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나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보려고 하고 그런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대단한 것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했느냐, 선행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내 속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를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형상,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영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그 예수님의 속성과 성품이 내 속에 임재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2025년도 한 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